우리 니카라과 선교 주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출애굽기 4장 우리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가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희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의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정글 선교사님 여러분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니카라구아 선교 올해 10년째 되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 나누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니카라구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며 우리 38 마을을 섬기고 있는 전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형주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지도자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뵙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저도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늘 문 여시어서 한없는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사실 4장 1절부터 읽었으면은 조금 더 내용이 이해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그냥 18절부터 중간부터 이렇게 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받고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 위하여서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허락을 받고 이제 떠나가는, 가족을 데리고 떠나가서 백성들 앞에 섰던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자세히 나누기 전에 먼저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길게 모세의 삶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단계로 한번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태어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한 어머니 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 양육을 받았던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부족함 없는 지성 훈련을 받았고, 또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런 삶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단계 40년은 여러모로 참 괴로운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다 생각이 되겠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도 빼앗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러한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개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제 나는 망했구나, 실패자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인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그 광야의 지리를 익히고 풍향을 익히고 또한 그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200만의 그 백성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던 꼭 필요한 기간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 기간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이 겸손함과 의지함과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기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후퇴하였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후퇴하게 하시고 100보를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기간이 되어졌다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 80년의 생은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집니다. 제3단계의 기간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기간이죠. 모든 훈련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것 또한 믿음의 경건함을 배웠던 이런 모든 것이, 훈련하였던 것이 빛을 발하게 되면서 클라이맥스가 되어지는 인생의 그 후반부 40년이 되어집니다. 이 40년 동안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출애굽기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성경에 남게 되어지는 기간입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단계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그의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1단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과 함께 또 둘째 단계에 들어서는 그러한 신앙 단계가 있는데, 그 기간에는 성장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기간입니다.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어지고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의 큰 성장이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3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사명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며 그것을 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집니다. 사명의 기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체험했으니 내가 축복받은 자이니 이것을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으랴, 그들에게도 나누어야지 하는 이 부담감이 있고 영적인 무거움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때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1단계,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물론 기도도 큰 사역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도가 그저 자기 축복만 챙기는 그런 기도가 될 때에는 그거는 사역이 아니라 그거는 그저 자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죠. 어쨌든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그리고 그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에 머무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3단계의 영적 단계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빈곤함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선교에 나아가서 지난 1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선교로 부르신 것은, 이 사역을 맡기신 것은, 이 사명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보다는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자리였구나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되어지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저 1단계, 2단계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그저 말씀 배우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그냥 영적인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성숙되어지면 이 3단계에 들어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보에 있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 큰 교회들이 많죠.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 양적으로 크고 화려한 건물 가지고 있고 재정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2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빈곤함을 거기에 대한 부담 없이 그저 우리는 이제 평안하니, 우리는 이제 축복받은 존재들이니,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니
라는 여기에 머무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요. 참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는 숫자로서 볼 때에는 큰 교회다, 화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중소도시에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사명의 자리에 사명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 트레인타이 5초를 위하여서 보내는 그 헌금의 그 액수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 헌금을 교회로부터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이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사역의 그 규모는 정말 큰 헌신,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볼 때 귀한 그런 헌신을 하고 계시다. 이 사역의 단계에 들어가신 그런 여러분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자들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어떠한 자세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역을 향해서 나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단계를 위하여서 나가는 자가 가져야 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사역을 2년째 이제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47명에서 85명으로 거의 배로 늘어나가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주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자. 그들에게도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삶임을 알게 하자 라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사명의 사명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러한 무엇이든 간에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입니다. 체험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앞에서 보면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배암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배암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그 의자 뒤에 뭐가 있습니까? 봉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황이 그 대통령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중국에 보면은 대통령의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왕의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용이 있지 않습니까? 용이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로 뒤에 의자에는 그 배암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 그리고 다시 붙잡으라 했더니 잡았더니 배암이 되어진 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러한 체험입니다. 그 지팡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그 니카라구아에서 저 나름대로 섬긴다라고 하면서 선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체험하게 되어진 것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갈 때 내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이런 생각과 기대와 이런 뭔가 나라는 것이 앞서서 사실은 갔습니다. 내가 가서 일을 하겠다 하면서 계획도 많이 가졌고 비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제가 아니었고 이게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져요. 사실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저희 의료 사역에 대해서 의료 사역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의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계획도 없었고 그리고 방법도 몰랐고 비전도 같지 아니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은 그 의료 사역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트레인타이 오초 니카라구아 장학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가지고 저와 함께 동역합시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이끌어 나가신 것이지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역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잘못하다가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80%는 뒤에 숨겨진 80%는 나의 자랑,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지면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면서 돈으로 하는 재정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지만은 이 사역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역을 하면은 이 자본주의가 그곳에 전해지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이러한 사역은 지팡이로 나가야지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나가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정을 보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재정으로 그들을 섬길 수 없어서 나는 너무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마음에 죄송함도 있고 좀 안타까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로 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은 재정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재정으로 하면서 기도하지만 재정으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동참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깊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역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것과 함께 이 사명자로서의 자세 속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잘하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더 해야지, 나는 이만큼 더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충성함으로써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4장 1절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혀가 굳어있고 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별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라. 나는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론에게 가서 아론과 함께 이야기를 하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쯤에 보면은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충성되게 그냥 성실하게 자기가 하는 것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합니다.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내가 막 그냥 뭐 할 수 없는 그 이상까지 막 하려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탁월해야 되지만은 사명을 가진 자는 충성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또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니카라구아 트레인타이오초에서 하는 것도 우리 장학사역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재정 갖다 주고, 그러고 재정 확인하고, 그러고 다음 달 이때쯤에 다시 뵙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성적표도 한번 1년에 한 번씩 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장학 사역은 그냥 재정만 갖다 주고 끝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스태프들이 나아가서 가정 방문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부모들에게 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숙제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 부모 한 달에 2번씩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도 듣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있었던 삶의 그러한 내용도 서로 같이 나누면서 격려하고, 또 기도할 제목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 또 그 동네 전체에 있는 그러한 문제나 갈등들도 함께 나누면서 해결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루하루 그들이 해야 될 숙제들도 그 시간에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성실함,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저 돈만 경제적으로 너희들 좀 더 가져서 그냥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 형성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이를 위하여서 애들이 그 성실함, 그 삶을 더 아름답고 보람되게 해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이러한 아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의미 있게 그들의 삶에 관련하는 그 making difference in their life, 그들의 삶에 그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장학 사역 비슷한 것이 World Vision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뭐 살펴보고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은 그런 사역보다 단계가 훨씬 더 높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인볼브 되어진 그런 사역입니다. 성실함을 배워주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만큼 비교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충성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셔야지 됩니다. 사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재정적인 후원으로서 해주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한 사람이 되든 두 명이 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만큼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내가 저들보다 저 사람보다 이것이 아니죠. 사명자로서 성실함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사역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로 이 사명자로서 가져야 되는 것이 인간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말하자면은 나라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부름받은 모세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명을 받고 그러한 지도자로서 이제 나아가는데, 200만 명의 지도자 백성을 이끌어서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나가는 그 자리에 이분이 지금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장인 되어주시는 이드로에게 인사를 하며 허락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큰 사명,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그냥 가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가도 돼요. 내가 이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그런 거 신경 쓰게 생겼어, 빨리 가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드로 자기의 인간적으로 볼 때 위해되어지시는 그분에게 인사하고 허락을 받고 축복을 받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사명이 아무리 커다 그러더라도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시면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사역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봐야 됩니다. 내가 지난 오기 전이니까 2주 전에 장학금 그 부모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지만은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역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같이 당연한 걸 갖다가 왜 물어보시냐는 그런 분위기로 그럼요 라고 답변을 하세요.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자세가 변화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부모들도 변화되어지고 있고, 그 지역, 동네, 그 빌리지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 그러한 사역입니다. 이 큰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나가는데 왜 당신들 따라오지 않아? 아니면 좀 그런 거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야, 이게 아니라 모두 하나 되어져서 질서를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잘 정돈해 나아가면서 존중해야 될 분에게 존중하고 인정해야 될 분들 인정해 나아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아름답게 열리는 것은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막히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막히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인하여서 사람들을 치면은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 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이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역이 더 커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서로를 챙기시고 더 신경 쓰시고 더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데 노력해 주셔야지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 사역을 해나가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현지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역들을 쭉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현지인 사역자들이었는데 사실 선교사로서 거기 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뭐 설치고 다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곳에 가서 제가 배우는 자세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역자들 중에는 저하고 10년 동안 같이 섬기신 분이 있어요. 저하고 9년 동안 같이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사역을 같이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들도 저희들과 함께 일하고 라는 것을 기뻐하고 저도 그들을 존중하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존중하셔야지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 잘하는 것,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 잘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는 것, 참 잘하셨네요 라는 그 인정하는 것, 이 3가지 말만 잘해도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 이루어져 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과의 모임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말로 인하여서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거든요. 애들도 그런 것을 배워야지만이 그들의 인생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명 가졌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큰일을 하니까 하면서 주위 사람들 치고 나가는 것, 이거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살펴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라. 갑자기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자를 갖다 죽이려고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다라기보다는 그 길을 막으신 것이죠. 막으셨는데 그 여자가 센스가 빠르죠. 부인이 얼른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할례를 하지 아니한 아들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그 큰 사명을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는 것, 이것을 작은 일을 중요시 여기면서 200만 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 아이를 할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한 아이도 중요한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그러한 영안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 사역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사역의 안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외된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셔야지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큰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이렇게 이제 80몇 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를 돌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작은 자, 소아를. 그래서 이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제가 바라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조금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재정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파트너도 아이들에게 한두 사람씩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사실 그들을 위한 기도의 그 영적인 그 씨앗을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면은 재정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 사역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지만은 더 크게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재정을 보내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 그분들과 함께 기도로서 동역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몇 분씩 담아가지고 이 아이는 내가 맡았으니까 나만 이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재정 이거 보내는 것 이외에는 저는 참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집사님께서 그 아이도 돌보시지만은 기도의 은사가 있으니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 이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해갖고나 모두가 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를 위해서 너 기도해 줘라. 기도의 동역자들도 만들어서 교회에서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이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소외되지 아니하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커지면서 이게 커졌으니까 우리는 대단한 이게 아니에요. 하나 되어지는 데 신경 쓰시고 작은 자들을 돌보시는 데 신경 쓰시고 교회에서 큰 것을 이루지만은 구멍 내어진 것을 갖다가 잘 메꿔 가시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는 이런 사역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자리에 쓰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마음에 담고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기간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되어지고 보람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제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제가 축복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멋진 사명자의 삶을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졌었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며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자로서 이제 더 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사명자의 교회로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영적인 그런 기쁨만 누리고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신음하는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엎드러져 있는 자들에게, 어둠에서 나을 방법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관계를 잘 돌보며 정리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작은 자들을 돌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역의 사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